승가의 고귀함 우리 이룰 때까지 제가 복을 따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쁘게 붙여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복을 이룰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복을 따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쁘게 붙여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복을 이룰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복을 따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쁘게 붙여 이루게 하소서. 일제 중생 마바니야바라밀다 신경반자제고사랭신반야바라밀다 조견온 예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 색적시공공적시색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무아니비설시니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이무소득고 고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구 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권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구 아묵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구로 고설반야바라밀다 흑설주와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띠소와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띠소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띠소와 이제부터 이제 우리 도차제강론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다 읽으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쩌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 1년도 더 걸리고 2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어야 돼. 이렇게가 이제 처음 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참석을 이제 하게 됐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스님이 그런 인도에 있는 스님인데 주위에 이제 옆에 사람이 스님 법문해 주세요, 법문해 주세요. 늘 그런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청해가지고 법문하는데 그 법문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대요. 없다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있잖아. 거기에 시간이 딱 맞는 게 그래 어려워. 그거 자기가 동기 바란 거 하고 법문할 때 하고
그리고 그때 마음 상태하고 딱 용기를 내 가지고 참석해야 될, 본인은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때가 있어. 근데 또 장애가 또 해. 근데 물어보면 무슨 장애가 있어서 못 왔다 했잖아요. 왜 못 왔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대. 그와도 같이 이제 법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장애도 따라요. 근데 장애도 따로 있지만 그런 걸 이렇게 장애를 해치는 것이 장애를 이기고 나가는 거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우리 지금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와 있잖아, 그죠? 근데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와 있는데, 불교를 이제 처음에 배우기 전에 이제 불교를 소개를 받게 되잖아, 일단은. 먼저 안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배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럴 때 누가 가장 불교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왜 한 말도 안 해?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유득희가 불교를 배우고 불교가 뭔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우려고 할 때, 접하려고 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라. 그렇잖아. 부처님 당신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안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니까 부처님이라, 부처님.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지? 맞지? 그럼 부처님 지금 계시냐 하면,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00년 전에 열반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께 직접 듣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면 직접 듣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도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남겨놓은 게 있거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굴 것 같아? 그렇지, 부처님 제자들. 근데 스님들이 많잖아, 그죠? 오늘도 막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 나가면 뭐 머리 빨갛게 깎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뭐 요사이는 사업하기 위해서 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제사 지내고 이러면 수입이 많으니까 그걸 장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교를 안내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올바른 안내가 되겠냐고. 될 수 있지.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착각을 해놓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건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 그지? 그러면 부처님 안내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교설을 안내할 때 가장 정확하게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게 있어. 누구냐 하니까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라, 용수보살. 용수보살님은 과거에 부처님 열반 이후에 400년 이후에 오신 분이거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미리 다 예언을 해놔, 경전에. 그리고 또 누구를 예언해 놓냐면 무착보살이라고 있어, 두 분. 그러니까 용수보살이라는 분하고 무착보살이라는 이런 두 분에게 부처님 안내를 정확하게 받아라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미리 예언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부처님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부처님 열반 오고 400년 이후에 오신 분인데 그럼 지금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갔냐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속에 안내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전통이라는 것을, 법맥 전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용수보살이라든지 무착보살께서 그러면 그거 제자가 없냐 하면 있어. 그분들의 이제 수제자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용수보살 같으신 분 아리아데바라고 하는 그런 제자분이 계시고 또 그 밑에는 월칭이라는 제자분이 계셨고 다 보살님들이라. 그리고 또 적천이라고 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계셨고 그 나라자 전통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법명의 스승들의 명호거든. 이름들이라. 무작보살은 그럼 없냐? 무작보살도 있어. 세친이라든지 사자현보살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온 법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맥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불교를 안내하냐면, 내가 스승님께 이런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들었다 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팔만대장경 처음에서 끝까지 그런 해석의 맥이 있어. 해석의 맥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해오는 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까지 남아있어. 우리가 지금 인도의 달라이라마 존자님 있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 두 분의 법맥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맥이 깨끗하고 있는 데 있잖아. 없는 경우도 있어. 아까 전에 처음에 사례를 이야기했잖아. 자기 스스로가 그냥 성녀가 되고 싶어서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인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런 데는 아주 변방에 해당이 돼. 일본이나 뭐 또 중국, 꼴짜기 이런 데는 아주 변방에 해당하거든. 그럼 변방에 해당하면 그 변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법맥이 정통성이 있냐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맥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고 어디에서 내려오고 정확하게 찾아 올라가면 희미해져 버려. 희미해진다고. 그럼 만약에 그런 희미한 곳에서 만약에 불교를 안내받을 수도 있고 하잖아. 요사이도. 요사이 뭐 얼마나 많아. 그런 거 없이도 막 속가 사람들이 막 유튜브라든지 막 이런 데 얼마나 자기 불교 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법맥의 해석의 가르침이 있으면서 그런 해석을 하냐 하면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 생각이라 그냥. 근데 만약에 그런 자기 생각에 해석을 하는 사람의 말을 만약에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갔다 가정으로.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라 정말에서. 불교를 배울 때, 정말에서 불교를 소개받을 때 어떤 식으로 소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법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불교에서는. 이건 바로 이렇게만 해석하라고 하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래야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하고 똑같이 해석한 부처님 열반하고 안 계시고, 용수보살 열반하고 안 계시고, 그 위에 있던 스승들이 열반하고 안 계시고, 지금 남아있는 분이 그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이것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전통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 만약에 불교를 안내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같으면 더 혼란스럽잖아. 정말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 심지어는 불교는 안 배우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불교는 안 배워야 된다라고. 수행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막 뱉어내. 전부 다 소, 양, 개, 돼지 되는 업을 스스로 짓는 거야. 불교는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있잖아. 첫 번째 용수보살의 안내를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 있잖아.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고 하시는 의미거든. 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맥의 전통을 쫑가바 스님이라는 분이 티베트에서 다 지니고 계시면서 이 논을 쓰신 거라.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해왔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걸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하지. 지금 너무 서론이 길면 지겨우니까 6페이지 올리는 걸 있죠. 이제 찬탄하시는 거예요. 쫑가바 스님께서 이제 이 논을 이제 쓰시면서 이제 찬탄하시는 거예요. 귀송 나무 구루 만주 코카야. 이 인도 말이에요. 나무 구루 만주 코카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 어떤 말이냐면 스승님께 문수보살
그 스승이신 문수살이 그분께 절하옵니다, 기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그루 만주코카야. 그 밑에 이제 스승이신 문수살이 전에 엎드려옵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인도 말이고 그 뒤에는 이제 원래는 티베트 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 번역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구루라고 그런 말 들어보잖아. 우리가 인도 말에 구루 지금도 많이 써. 구루라고 써. 그 말은 뭐냐면 구루라는 건 선생님 이런 뜻이다. 선생님. 그리고 그 여기서는 어떤 학업의 공덕을 모두 성취한 분 이런 분들을 구루라고 그래. 즉 스승의 의미라 구루. 그러니까 스승이신 문수살이 전에 기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하옵니다 이런 뜻이라고. 왜 이렇게 하냐? 종가바 스님의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이시거든.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은 종가바 스님이 사람의 스승도 계시지만 그 보살의 스승 있잖아요. 문수보살께서 이제 직접 와가지고 종가바 스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거 반야지혜를 갖다가 그 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께서 스승을 누구로 삼냐면 문수보살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문수보살 화연이면서도 문수보살로 삼아. 그 다음에 두루 갖춘 선과 무량한 참된 행위 이룬 몸 이제 찬탄하시는 거예요. 뭘 찬탄하냐면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신구의 상업을 찬탄하시는 거예요. 두루 갖춘 선과 무량한 참된 행위 이룬 몸. 두루 갖추다 이런 말은 선을 두루 갖춘 거잖아, 그지? 두루 갖춘 선을 두루 갖춘 거잖아, 그죠? 여기서 선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부처님의 자량이 어떤 자량이 있었어요? 지혜자랑.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두 자량이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두 자량을 두루 갖춘 선과 그리고 참된 행위 이룬 몸. 그러니까 그 자량을 갖춰가지고 보살행을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불신을 이뤘잖아. 여기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불신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없는 중생의 바람을 채우는 말씀.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 교설 있죠? 말씀의 공덕. 신구의 중에 구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라. 그러니까 끝없는 중생의 바람이라고 하잖아. 중생은 잠시 안락과 구경의 안락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 모든 안락 바라는 것을 다 채워준다, 바람을 다 이루어준다. 그같이 남김없이 아는 바, 그같이 보시는 마음. 여기는 이제 의공덕을 말해 일체지를 뜻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는 바, 일체를 안다에 빠짐없이 그같이 보시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의 공덕, 마음의 공덕을 이제 찬탄하는 거예요. 신구의 상업 중에 부처님 몸과 입과 뜻을 이제 찬탄하고 그러한 세존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석가주존 그분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의 최고로 주존이 누구냐 하니까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석가세존 주존 그분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뜻의 공덕을 찬탄할 때 성의제와 세속제 일체를 그냥 한 목에 동시에 다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줄 수 없는 부처님 그의 최상의 아들, 그분의 최상의 아들, 승리자의 사업 모두 짐지고서 수 없는 세상의 화신으로 나투신 미륵보살과 문수보살께 절하옵니다. 부처님 여기서 이제 법맥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맥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석가세존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미륵보살과 문수보살께 절하옵니다 했잖아. 그냥 도차제 광론에 이제 법맥을 이제 쓰라는 거예요. 찬탄하고. 그러니까 법맥 중에 스승 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용수보살이 400년 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400년 후에 오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법맥이 이어지는 건 없어. 대성이 특징이라. 그러면 대성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바로 문수보살과 용수보살과 미륵보살님한테서 내려와.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 있죠. 깊은 지혜의 의미, 공성을 갖다가 드러내고, 미륵보살은 광대행의 본맥이 내려오는 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광대행만 있고 또 지혜가 없거나, 또 문수보살께서 그러면 지혜만 있고 광대행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드러내는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륵 부처님에서부터 그 법맥이 전해져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전해져 가지고 용수보살까지 내려온 이런 것은 안 보이거든. 근데 문수보살께서 이제 문수보살을 통해 가지고 용수보살로 전해져. 그리고 미륵보살님을 통해서 무착보살님에게 전해지고, 무착보살님의 전기는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그 동굴에서 12년간 정진해가지고 미륵보살님 뵙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가진 각고로 노력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그 뭐지, 붉은 게 이제 황구가 이제 다 이제 허리가 반쪽이 나와가지고 구더기 찼을 때 그거 구해주려고 했을 때 그 미륵보살님으로 바뀌잖아. 그 이후에 그 미륵보살님한테 가서 미륵보살님한테 이제 그 자시오론을 듣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현관장엄론이거든. 근데 존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도차제 강론 법문하실 때, 대승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왔다는 의미 자체는 보살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 사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보살에서 보살로 전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대승이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헤아리기 어려운 승리자의 가르침. 여기서의 가르침은 바냐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거라. 바냐의 가르침. 원래는 불모 이런 뜻인데 이제 가르침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정말에서 보리심을 지닌 공성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지닌 공성의 지혜, 이 가르침은 참 헤아리기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심의 풀이에 세상을 장엄하심, 그렇지만 그 같은 깊은 의미를 풀이해서 세상을 장엄하신 용수와 무착이라고 널리 알려진 발아래 제가 절하옵니다. 이제 무륵보살님과 문수보살님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 하니까 용수보살님과 무착보살님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찬탄하신 거라. 여기서는 이제 문수보살하고 그 미륵보살님의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용수보살을 이제 내려오고 무착보살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용수보살에부터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내려가는 이제 법맥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성사에서 바르게 흐른 깊은 견해, 크고 넓은 행의 길. 깊은 견해는 바냐의 공성을 말하고, 크고 넓은 행은 그 현관장엄노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완벽한 묘지를 모은 가르침의 창고진이신 아티샤께 엎드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아티샤 존자님하고 용수보살님하고 무착조살님하고 그거 시대가는 몇백 년 차이가 나, 수백 년 차이가 나지만 그 모든 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견해의 가르침은 견해의 가르침대로, 또 행의 가르침은 행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이 두 가르침이 아티샤 존자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합쳐져요. 두 가르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티샤 존자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없는 모든 경전을 보는 눈. 한없다는 거, 끝없는 모든 경전을 보는 눈. 좋은 인연, 해탈에 드는 세상의 방편.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선연이 있는 이들이 해탈에 드는 세상의 방편 이 말이거든. 그리고 자애가 움직인 뛰어난 방편의 형으로 밝게 드러내신 스승들께 공경으로 절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뜻이 있어요. 좋은 인연, 해탈에 드는 방편이라면 선연이 있는 이들이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해탈도에 의지해야 되잖아. 근데 해탈도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 하면 선지식에 의지해야 되고 선지식에 의지해야 하기에 어떻게 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 자기가 움직인 뛰어난 방편의 행으로 밝게 드러내신 스승들께 공경으로 스승의 논전에 의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공경합니다. 스승들의 논전에다가 공경합니다. 공경이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선지식에 의지해야 되잖아. 그럼 선지식에 의지해야 돼. 지금 선지식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선지식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통적인 의미로 들어간다. 근래 수행자들은 들음은 적고 많이 들어도 실천의 핵심을 알지 못해서 대부분 경전보기를 한쪽 눈으로만 하고 말씀의 뜻을 지혜로 가리는 힘이 없기에 가르침의 요체, 완전한 최고의 가르침, 지자들이 기뻐한 도와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 대성의 길을 말하려기에 내 뜻이 모두 기쁘게 되었네. 정말이죠. 요사이 수행자들은 들음이 적고 들음이 적다. 들은다는 건 배운다는 뜻이잖아. 그지?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들음이 적다는 건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설사 들음이 있다라고 해도 실천의 핵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경전 보기를 엉뚱한 곳으로 한다. 왜 그러냐? 말씀의 뜻을 지혜로 가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문사수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문사수를 문사수가 문이 사를 도우고 사가 수를 도우고 수가 문을 도우고 또 서로가 이렇게 도우는 의미 있잖아. 이쪽이 도우고 이쪽이 도우는데도 오히려 서로가 해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배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많이 배우면 바깥에 지식 쌓는다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실제로 그래. 근데 그것이 뭔가 견해가 있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괜히 핑계로 안 배우는 거라. 지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특별히 지혜가 딸려가지고 안 되면서 남한테 이제 그렇게 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스승님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음이 없이 배움이 없이 불교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손발 없는 사람이 바위 타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없이 바위 탈 수 있나? 손발 없이 문이 없이 부처님 가르치신 내용 없이 자기가 얻고자 부처님이 얻으신 걸 얻을 수 있나? 희한하지.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막 부쩍 더 많아져 보면 그런 거 없이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심지어는 외도와 불교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만 가르침의 요체, 완전한 최고의 가르침, 지자들이 기뻐한 도와, 지자들이 기뻐하는 도는 뭐예요? 대논전들이잖아. 그지? 그러한 논전들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 중생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 다시 또 대성의 길을 말하려기에 여기서 이제 논을 쓰려고 내가 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오히려 더 기쁘게 됐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집착해 어둠으로 덮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의 힘있고 수행의 좋은 의지처 의미있게 하길 원하는 성년 있는 이들 한 마음으로 모아서 들으시오. 마음 모아서 들으라. 여기서 이제 논전을 이제 설하게 되니까 그런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은 이제 앞은 서성들의 공덕을 찬탄한 거고 이제 이 뒷구절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야. 마음에 듣는 제자들의 이제 덕목을 표현하신 거라. 어떻게? 어느 한쪽을 집착해 어둠으로 덮이지 않고 이 말을
어느 한쪽이라는 것은 자의 쪽이든지 타의 쪽이든지 마음을 한쪽에 두고 옳고 그름을 마치 판사가 뭐가 판단할 때 이쪽 저쪽 변동 마음을 중간에 둬야 되잖아.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지. 그와도 같이 그런 한쪽에 치우친 어둠에 덮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힘이 있고 수행의 좋은 의지처, 그러니까 몸을 의미 있게 하길 원하는 선연 있는 이들 한 마음으로 들으시오라고 하신 거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질 때 보면 사람들이 한번 물들어 놓으면 지족이잖아. 그냥 한번 물들어 놓으면, 그지? 만약에 기독교인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한번 물들어 놓으면 그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있다는 쪽을 두고 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이 견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견해를 다 내려놓으라. 정말해서 한쪽에 집착해가지고 어둠이 만약에 덮이거나, 응? 옳고 그름을 가리는 힘이 없거나, 응? 그리고 또 이 몸이 있잖아. 몸을 의미 있게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선연이 있는 이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연이 있는 이들 했잖아. 그러니까 선연이 있는 이들이 어떤 이냐 하면 마음을 한쪽에 두지 않고 어둠으로 덮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힘이 있고 수행의 좋은 의지처 의미 있게 하길 원할 때 어때? 그 사람이 선연이잖아, 그지? 그 사람을 갖다가 선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 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해오는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우리 스님 이야기해서 저 스님 큰 스님이 저 스님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저 스님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거나, 저 스님이 내가 오랫동안 믿고 있는 스님이니까 저 스님 이야기한 거니까 저 스님 말을 들어야 되거나 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은 뭐야, 금기가 안 된다, 선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말씀을 번식해라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이건 저거 스님이 이야기했다라 가지고 따라가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불교가 아니라도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냥 가잖아. 그냥 대부분 그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막 낭비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잖아. 응? 완전히 어둠이 덮인 거 아니에요? 종교를 만약에 우리가 안내받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의미 있잖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그거 올리는 걸부터 해가지고 찬단 걸 이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뭐하러 이래가지고 지금 그 저녁에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내가 왜 오지? 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안내받고 있는 내용 있잖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그것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가도 돼. 그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가르침의 요지 보이기에 앞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 찬탄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예비적인 것들이요. 가르침의 요지 보이기에 앞서 이제 도종론 보리 도차제 강론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이기에 앞서, 여기는 승리자의 모든 경전의 핵심을 모았다. 여기 지금 이 도차제 강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든 경전의 핵심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마차는 이제 대승이라는 뜻이죠, 그죠? 대승.
큰 마차, 용수와 무착 두 분의 전통이다. 이 전통이다. 이 노는 용수보살과 문수보살의 전통이다. 또 일체를 아는 경지, 일체지로 가는 뛰어난 이의 법통이다. 정말에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뛰어난 법통이다. 지혜법신을 이루고자 하는 지혜법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법통이다. 또 장부 이 셋이 행하고 지니는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모았다. 정말에서 장부셋의 개념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장부셋이 행하고 지니는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모았다. 철저하게 정말에서 다음 생에 사막도를 벗어나는 그런 큰 고통이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 해탈을 얻고자 하거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처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뜻에 맞는 그런 순서를 모두 빠짐없이 모았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도의 차제의 상에서 선연 있는 일을 불지로 이끄는 방식은 여기에서 말을 하려는 법이다. 정말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도의 차제의 상에서 선연 있는 이들 불지로 이끄는 방식, 선연인을 좋은 인연이들을 불지로 이끄는 방식은 여기서 하려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말 나왔잖아. 법이 뭐냐? 법이 뭐냐 하면 불지로 이끄는 방식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다르마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그치? 인도 말에 다르마라고 하거든. 법이라는 말은. 다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다, 지니다 이런 뜻이다. 뭘 잡냐? 뭘 잡아? 뭘 잡아? 불지로 이끄는 방식. 뭘 잡냐면 뭐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지 않아.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는 거 막게 되잖아. 원래 다르마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야. 떨어지는데 못 떨어지게 잡는 거라. 어디로 떨어지는 데서? 고통으로 떨어지는 데서.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드는 걸 갖다가 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다르마라고, 그걸 법이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불지로 이끄는 방식이다라고. 그러니까 불지로 이끄는 방식은 뭐예요? 중생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잖아.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법의 의미가. 우리가 종교가 있건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 들었으니까 본문 많이 안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은 많이 못 들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조금 나아. 근데 요새는 종교 때문에 더 괴로운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 보면. 그지? 종교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막 더 고통스럽게 이제 바뀌는데. 그래도 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부살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편안한 이런 모습들이 많아. 그리고 또 시골에 이래 종교가 없는 사람 할머니들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고, 아무리 봐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마음의 안정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 거 보면 종교가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낫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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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그 반대로 이제 말하는 건데, 만약에 종교를 해치는 종교에 가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 근데 해치지 않는 종교 있잖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종교 만약에 이상한 삿된 그런 개인적인 것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인이 됐든지 천주교인이 됐든지 훨씬 편안할 거라. 그지?
불교인들 같으면 더 이제 말할 필요 없겠지. 그런 거 보면 있는 게 낫잖아, 그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지? 그러면 있으려고 한다면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는 게 좋잖아. 구분하는 게 어떤 구분? 그 종교와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거. 진실로 일반적으로 종교를 선택해 가지고 왔을 때 고통이 없으면 종교 선택 안 해, 그지? 여하튼 어떤 의미든지 간에 현실에서 뭐 이 무당이나 뭐 금생에 막 그거 뭐지 뭘까를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막 눈앞에 있는 것만 찾는 것만 아니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음 생이거든. 다음 생을 원하잖아. 그럼 다음 생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생에 안락이 진짜 확실하게 있게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종교의 내용을 보고 분석해야 되잖아. 그지? 만약에 종교의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자의 선인 있는 자의 어떤 기준을 말했잖아. 그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제자의 건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키워야 되고 지혜를 키우게 되면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도 되는 거지, 그쪽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이제 뭐 때문에 내가 종교를 선택했나,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가지고 마음에 놔두라고.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가가지고는 분석해서 확신을 자기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묻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 하지. 저기 성스러운 나란자의 학자들은 스승의 청정한 말과 제자의 청정한 동기와 말하려는 청정한 법, 이렇게 청정한 세 가지의 문에서 법을 설할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그 인도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나란자 대학이라고 엄청나게 큰 대학에서 이제 불교를 스님들이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거기서 이제 성인도 또 많이 나오고 하셨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전통이 뭐냐니까 스승의 청정한 말과 제자의 청정한 말이라는 건 스승이 아주 청정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렇게 뭐 그 법문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자 또한 오직 청정한 동기 있죠. 해탈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말하려고 하는 청정한 법, 부처님이 가르친 깨끗한 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에서 법을 설할 것을 허락했고, 후에 빌감말라실라로 가르침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큰 대학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나란자 대학이라는 곳이 큰 대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빌감말라실라라고 그 대학이 이제 세워졌어. 근데 그 대학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거기 이제 또 가르침의 전통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지연이의 위대함과 법의 위대함, 어떻게 말하고 듣는가 하는 방식 셋으로 설하셨다. 여기서 약자들은 지연이의 위대함, 어떤 논을 쓰면 논이라든지 배우는 그런 내용 있잖아.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청정한지 안 한지 그걸 이제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위대함, 어떻게 말하고 듣는가 하는 방식 셋으로 설하셨다. 앞의 널리 전해온 크고 중요하게 인정한 두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후자와 같이 말하겠다. 즉 말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나란자 대학의 전통과 불가말라시라의 전통이 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이 보리 도차제에 있어서는 이 불가말라시라 이 전통대로 하겠다. 왜 전통이 하겠냐면 아티제 전다님이 빌가말라실라에서 오셨거든. 그래서 거기서 여기 그 전통으로 이제 그거 말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독화바 스님께서 이제 그 논을 쓰시기 전에 이제 그거 서론을 이제 쓰신 거예요. 오늘 이만큼.
얼마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배워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법의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지만, 하여튼 불교를 안 해봤고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이라. 전통.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이 어디 있으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전통의 뿌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스님은 이거 도차제에서 강론하시는데 전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지, 당연히. 당연히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줄 거니까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덕해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그 월요일이잖아, 그지? 월요일 오후 시간 1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1시간 빼놓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웠나? 마음에 두고 빠질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막 악착같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있지. 그 마음이 많은 복덕을 쌓게 해요. 우리가 지금 그 반야 신경에서 우리 공적시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적시색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많이 알수록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 있지. 색신의 사업. 색신의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를 더 많이 가지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자연스럽게. 지금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공적시색이라는 말씀에 어떤 자성이 없는 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성이 없는 색신, 불신, 자성이 없는 화신, 자성이 없는 화신에 대한 그 화신이 자성이 없는 데서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화신이잖아. 정말에서 자량으로. 어떤 자량? 과거 무량겁도록 중생을 위하겠다는 보리심과 보살행과 난행고행의 그 결과들이잖아. 정말에서 이 화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색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면, 무자성의 색신에 대한 이해가 가면, 부처님께서 저런 일을 못 하신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지금은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라고 하잖아. 나중에는 저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바뀔 수 있게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 정도는 바뀌어야지 그 밀교를 뭘 하든지. 안 그러면 밀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장난삼아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이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런 장애가, 그런 이해하기까지 어떤 장애가 오잖아. 그런 장애들이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게 되는, 거기서 녹는다고, 그런 장애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세상의 부르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발을 벗어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가는 길 보이시고 극락천지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의 중심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만락하게 되고 모든 앞시 영원히 덤비어 부사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의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간장들은 묵토여기에 모든 이가 생기는 마땅 관자계신 된진가처의 두발의 용꽃 윤회의 끝까지 멈추게 되소서.